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참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비전을 품는 그런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 주님께 이 예배를 의탁드리며 또 받아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행복하시죠? 날씨가 이렇게 많이 더운데 오늘 말씀으로 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시원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절망 속에서 드리는 기도인데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힘든 시련들 또 고난들은 참으로 신자들을 힘들게 하는 주제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이렇게 만사형통하면 좋은데 사실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 인물들의 그런 영광스러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가르침을 받고 또 배우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쉽지만 사실 그들의 인생도 많은 순간들이 사실은 온갖 어려움과 그런 고통들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요셉이 그러했고 다윗과 다니엘과 욥이 영광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사실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적지 않게 견디고 인내했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들은 물론 그들의 실수에 의해서 가끔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그들이 의로운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멋지게 물리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에게 쫓겨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환난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 다니엘은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지켜 하루 3번씩 기도를 하였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환난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요셉과 욥의 경우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했지만 그 의로운 행위 뒤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일종의 신앙의 공식을 하나 찾게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신자들에게 있어 올바른 행위가 반드시 이 세상에서의 상급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신자는 옳은 일을 하는데 이 땅에서는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환난이 다가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마치 친구와 같은 것이에요. 박윤서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고난은 신자의 친구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다 사실 듣기가 싫은 거죠. 보상과 축복이 우리의 친구면 좋겠는데 이 신자가 겪는 고난의 문제는 사실은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상과도 같은 것임을 성경이 가장 잘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겪는 이 고난의 문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나 지금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난제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지난 6월, 그러니까 진짜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일인데요. 대구의 한 개척교회 목사님 가정에 참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목사님은 새벽 기도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집에서 나와 있는 교회에 계신 상태였고, 새벽에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을 해서 30분 만에 사택 전체를 태우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큰아들은 군복무 중이어서 집에 없었고 집에 사모님과 두 딸이 집에 있었는데 큰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근데 그중 뒤늦게 대피한 첫째 딸은 화상도 심했지만 일찍 나오지를 못해서 4층인데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큰 부상을 당하게 돼요. 이 목사님은 장년이 6명이고 청년이 4명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뭐 치료비도 없고 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즉 수술을 몇 차례 했지만 결국 이 17살 된 목사님의 첫째 딸은 이제 예수님의 곁으로 가게 되고 말았어요. 제가 이 목사님과 친분이 있으신 분에게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진짜 이제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딸이 소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빠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아빠 목말라 였다는 말이었다 하더라고요. 화상 때문에 이제 목이 마른데 치료 때문에 이 목사님이 물 한 모금 제대로 주지 못하고 이 딸을 보내게 된다라는 그 말을 듣는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님에게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이 일은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 목말라라고 말하는 이 딸의 마지막 말이 이 아버지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키지 않겠습니까? 아마 일평생 이것은 그분을 떠나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이분은 좋은 일이 있어도 100% 좋아할 수 없고 기쁜 일이 있어도 100% 온전히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프고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럽지만 신자는 그럼에도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바로 이것이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거룩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고난과는 그래서 다릅니다.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선을 행하였을 때도 불구하고 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물론 모든 고난이 선을 행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와 죄악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 중에는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를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합력하여서 좋은 것을 이루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이 바로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인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이 겉면에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확고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써 오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소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망은 내가 소망한다 이렇게 다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 라는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은 고난받는 자에게 보상처럼 복이 주어진다라는 물론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이 말씀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하늘의 복을 소유한 자들은 의를 위해서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일은 하늘의 복을 소유한 자들의 그런 믿음의 증거이다. 그 몸에 새겨진 증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 산상수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마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도 예수님의 의미에 더 부합해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소유한 자들은 이 땅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증거를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천국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의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음으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증거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다 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이 삶의 윤택함이 눈에 보이지 않고 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내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지 않는 것 같고 뭐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데 웰빙하는 삶이 왜 우리에게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시력하는 것 때문에 나를 욕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를 박해하고 또 거짓으로 나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 주변에 많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도가 의롭게 사는 것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히려 그것을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내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일도 있는 것이다. 당신에게 속해 있는 그 신자들에게는 이 환난과 역경은 몸에 새겨진 증거와 같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땅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을 잘 이겨내면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는 약속으로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늘의 상은 큰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상은 하늘에서 주어질 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얻는 그런 현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상은 이 땅에서 잠시 누리다가 썩어질 그러한 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 건강이 좋아지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가 좋은 직장을 얻는 그런 복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이 사라지고 나면 다 썩어 없어지게 될 그러한 보상일 뿐이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그런 큰 상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지만 너희가 인내하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겨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늘 우리에게 이렇게 닥쳐온다라는 거예요. 파도가 이렇게 치는 것처럼 잠시 또 잠잠하다가 또 치고 잠시 잠잠하다가 또 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사실 우리는 기도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칭하신 욥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욥기 2장 13절을 보니까 이 욥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욥을 위로하러 온 그 친구들조차도 욥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다. 무려 7일 동안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욥과 같이 우리에게 진짜 고난이 찾아오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목사님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내게는 가장 큰 그런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 속에서 우리는 뭔가 그럴싸한 기도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알지만 우리는 문제의 그 어려움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절망의 때에 어떻게 그럼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말로 닿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도는요, 외마디 외침에 불과한 기도예요. 그러나 이 기도는 힘이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인가?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48절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47절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의 기도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자였다라고 말을 해요. 즉, 단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자입니다. 인간이 가진 장애 중에서 많은 것이 고통스럽지만 앞을 볼 수 없는 그 장애는 정말 절망적인 장애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앞을 볼 수 없어서 일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날마다 구걸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 비참한 그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변한 이름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구의 아들, 이런 게 그의 이름이었어요.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맹인, 소경, 예수님을 만난 이름 없는 어느 소경으로 소개가 되는 게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현실,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이것뿐이었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외침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부모도 나를 버렸고 이 세상 사람들 나를 다 멸시합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당신밖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그 유대적 표현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는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원망을 한들 그가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며 용한 의사를 찾아간다 한들 그가 눈을 뜰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기도하며 외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절대 움츠려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데도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힘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좌절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바디메오를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 숨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능력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분께 부르짖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기도, 정말 무엇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멋진 말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얼마나 멋없습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앞에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별로 멋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에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럴싸하게 멋진 기도가 아니라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움과 환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딸 하윤이가 정말 자주 울거든요. 이제 막 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울고, 오줌 싸도 울고, 똥을 싸도 울고, 배가 고파도 울고, 요즘은 습하고 더우니까 울고. 그러니까 우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윤이가 자기의 피로를 구하면서 울면서 막 격식을 갖추고 미사구어를 사용하고 뭐 논리적으로 막 아빠를 설득해 가면서 울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울면은 이 두 부모가 나를 케어해 줄 걸 믿고 우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울지도 않을 것인데, 그래 울면 아빠로서 마음이 동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점점 배워갑니다. 저도 왜 이럴까? 자녀의 울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왜 우는지 관심을 가지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막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를 결코 멸시치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할 테니까 날 도와주세요. 뭐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논리적으로 막 설득시켜가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돼야 하나님도 좋은 것인데 하면서 뭐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시키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이기 때문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마음이면 족한 거예요. 나는 이 절망적인 문제 앞에 오직 하나님밖에는 붙들 자가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기도의 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유일한 도움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들으신다, 예수님 들으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나를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바로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3일을 굶었어요.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도 돈이 없으니까 뭐 햄버거 하나 사줄 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3일을 굶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3일이 아니라 3시간만 굶어도 힘드신 저 같은 분이 있는데 기진하고 맥진하는 거, 정말 기진맥진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원어로는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언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장이라는 원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장이 끊어질 것 같아. 저들을 보는데 여러분 창자가 꼬인다 뭐 이게 우리 말에 있잖아요. 정말 그런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아픈 감정이 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불쌍한 무리들을 볼 때 가졌던 그 예수님의 감정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그 기도 속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우상들은 뭐 그들이 뭐 들어줄 수도 없는 존재지만 혹시 그렇다 해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의 감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절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절망 가운데 드리는 기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외마디 짧은 외침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만큼
그런 어떤 큰 아픔과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면 그냥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쩔 때는 이웃들에게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사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끼리 네가 예수 똑바로 안 믿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 이런 말도 들을 수가 있어요. 정말 억울하죠. 네가 뭘 아냐?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억울한 일.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 바디메오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먼지와 같아서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하나님 그 기도 받아주시겠다. 내가 너의 도움이 되겠다. 그 훈련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고난 중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를 내장이 끊어지는 그 아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속에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아픔에도 이유가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이 결국에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고백과 함께 이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분을 향해서 야,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다, 이렇게 항상 위로해야지, 야, 네 뭐 잘못했는지 좀 빨리 좀 살펴봐라,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에게 그 절망적인 시간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같이 함께 이 바디메오의 기도를 드려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내일부터 이제 여기 하락마을에서 경북노회 연합 수련회를 하잖아요. 이걸 섬기면서 항상 이런 걸 섬길 때마다 느끼지만 하고 나면 사람들은 아유 잘합니다, 저 목사님 좀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항상 제 능력의 부족으로 고민을 합니다. 우리 청년 두 분이 우리 경북노회 청년분들이시거든요. 이번에 먼저 연락해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제가 할 수 있었어요. 정말 뭐 우리 조장 교사도 세울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는데 참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참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붙들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 기도가 나오게 되잖아요. 특히 우리 이 학생들이 이게 뭐 중고등생이든 대학생이든 어른이든 이 수련회 한다 하면은 좀 쉽게 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정말 그런 일을 이 사역의 길을 걸으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자 하면 그냥 100% 참석 이런 걸 한 번만 경험해 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수련회 하면 일이 생기고 부모님이 반대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냥 뭐 가기 싫은 이유도 없는 거죠. 막 그냥 뭐 이런 저런. 그럴 때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그냥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이런 기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학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참석 안 해도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만지고 계시니까 좋은 일이 될 것이고, 참석하는 애들은 또 참석하는 대로 하나님이 또 좋은 것으로 좀 이제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이 일 가운데 또 하나님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디메오의 기도를 하면 어느샌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요, 인내를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요,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지금 내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그런 시련 앞에 놓여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뭐 지금 뭐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막 힘들고 어렵고 다 얘기해 보면요,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그런 사람은 교회 안 나오겠죠. 지금 땅 보러 다니고 집 보러 다닐 텐데
그런 우리가 오늘 이 바디메오의 기도를 한번 드려봅시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 돌파구가 없어요. 뭐 담임 목사님 매달려봤자 답이 없습니다. 그건 알잖아요. 우리가 물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지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만을 이 바디메오처럼요, 지금 오늘 이 자리를 지나간다 생각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